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82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어떤 성적인 장애를 단순히 차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세하는 끔찍한 제사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 워낙 문란한 매춘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부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이교적인 풍습과는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 암몬이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라는 무당까지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예배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하시거든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실 암몬이나 모압 족속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이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은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대까지는 안 되겠지만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갸우뚱했는데 이내 고개를 좀 끄덕거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엄격한 기준을 따르면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고환이나 성기가 훼손된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영혼이 훼손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암몬이나 모압과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우리를 끼워주셨잖아요. 절대 안 된다던 모압 자손이었지만 사실은 후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고 다윗의 계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높은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혈통이나 배경이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총회, 그 예배 공동체에 담대히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자다가 잠꼬대만 잘못해도 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고요. 변을 볼 때도 진 밖으로 나가서 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을 지켜가는 거고요. 그들의 진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인식하면서 이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 악한 일을 삼가는 거고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거든요. 첫째,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줘야 한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 당시는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주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와 사탄이라는 옛 주인을 피해 도망친 영적인 난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성전 매춘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가증한 우상 숭배들 가운데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증한 일로 번 돈은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절대 가져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자를 금지하시는 건데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넷째는 서원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께 서원, 약속하고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서원했다면,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바꾸는 사람들을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웃의 밭에 대한 법이거든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쟁여뒀다 먹으려고 그릇까지 챙겨서 담아 나오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낫을 데워서 수확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를 위해 베풀어 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엄연히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취하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동시에 각자에게 살아갈 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청지기로 잘 섬겨야 한다는 걸 되새기면서 2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2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혹시 선 안에서 선 바깥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이 저 선 바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특권을 감사해하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선 안에 있는 은혜가 바래져 가면서 저 선 바깥에 있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선 바깥에 어떤 더 좋은 게 있을지 궁금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 선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저 선 바깥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기준들을 나열해 가시면서 에돔은 미워하지 말라고, 심지어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까지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목자는 울타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 안에서 이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이 선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어놓지도 않은 선을 우리끼리 긋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벌로 긋고요, 외모로 선을 긋고, 직분으로 선을 긋고, 아닙니다. 우리가 긋고 있는 선들을 다 지우고 오히려 이 선 바깥에 있는 영혼까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오늘이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지만 언제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만큼 또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얼마나 높고 엄한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 안에서 선 바깥을 부러워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도망친 죄의 노예를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이웃을 안아주게 하시고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내며 내 이익을 챙기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겨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진영이 되고 세상의 모든 쫓기는 영혼들에게 열려있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